할렐루야, 좋은 아침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분열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견과 취향이 서로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서는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문제에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깃발을 들면 다수는 기뻐하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민감한 깃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념, 종교, 정치, 태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이나 또 브라질에서 얼마나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한 가족이 안에서 나눠주고 누가 맞다, 내가 맞다 하고 그 깃발을 휘날리며 얼마나 들썩합니까? 특히 리더가 특정한 깃발을 들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가족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상의하지 않고 깃발을 든다면 집안에서 다른 이해관계의 대립이 시작합니다.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의 편에 서고 또한 딸은 어머니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빠가 딸의 관심을 삼아 딸이 좋아하는 깃발을 든다면 금방 편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 깃발을 들고 깃발을 들면서 이해와 또 사람의 관심을 사기도 하고 또한 내 주장을 또 강화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깃발이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그룹이 있고 서로 동의하지 못해 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깃발을 갖고 있는지 또한 어떤 깃발을 우리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 흔들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반드시 올바른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 올바른 깃발을 들기 위해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짧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신의 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서 싸움을 피하기 위해 먼저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것은 좋은 휴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몽해줄에 있지 않습니까? 몽해줄에 어느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암말렉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암말렉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이 되는 그들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친척이 자기 가족을 비열하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 그들이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평화롭게 행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노인과 아이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은 평화의 깃발, 흰 깃발을 들고 가는데 아말렉은 그것을 무시할 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모세가 또 이렇게 요하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천은 공경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공경만 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만 이번 상황은 하나님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격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그 반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이유로 반격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점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반격한 단시 나를 건드리지 마라는 우리가 또 표시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아픈 것을 찌르면 우리는 번복할, 야, 너 다음에 더 그렇게 하지 마. 나 기분 나빴어. 그리고 우리가 표시를 할 때가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복수심에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없애기 위해 또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분노를 우리가 퍼붓기도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또한 비형식적인 우리가 태도를 하지만 우리가 반격할 때 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귀한 이유를 통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한 권리를 위해로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고귀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나도 정의의 자유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또 상대방도 똑같은 이유로 나를 공격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정의와 어떤 자유가 맞고 틀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평등한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며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이익으로서 또한 어떤 단체의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깃발을 들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올바른 깃발을 들어라.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관계 속에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자기 자신과 전쟁, 다른 사람들과 전쟁,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쟁에 들고 가는 깃발은 무엇입니까? 그 깃발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브라질에서는 룰라의 깃발을 들고 또 다른 편에는 모소날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내가 어떤 깃발을 들겠습니까? 경제적이 있는 아버지의 깃발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개 목사님의 깃발을 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승인, 허락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나와 몇몇 사람의 욕심과 이익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에서, 세상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면, 내 욕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암말의 조석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교묘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누구와 갈등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우리 이미지 관리를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 관리보다 상대를 이기려 마음이 앞서 말도 안 되는 이유까지 만들어가며 공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아말렉과 다를 바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의 강점을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약점을 우리가 기회를 삼아 공격합니다. 약점을 우리가 잡고 공격할 때는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절제하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이것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일시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그들은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의 갈등에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내 싸움인지 하나님의 싸움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올바른 깃발을 들고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적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과 겪고 있는 갈등이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서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자신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만약 갈등이 개인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 그 결말은 결국 한쪽이 패배해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라면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 속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언젠가 다 천국에 갈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내가 평생 동안 실갱하고 다투던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없애주세요. 안 그러면 내 자신이 내가 똑같은 천국에서 너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겠습니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갈등하면서 평생 동안 실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과 화합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깃발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깃발을 들고 있다면, 내가 분별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그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높이 든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홀을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팡이에 들고 산 꼭대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어떤 바위 뒤에 숨어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은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그 싸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아주 높게 손을 들고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나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적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승인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산 위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바로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와 전쟁에 경험하는 군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 이 지팡이를 모두가 바라보기 위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지팡이를 들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 순종으로
그 지팡이를 깃발처럼 높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자기 민족이나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곳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너네들이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상징하는 깃발을 가지고 있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기록된 제사장 엘리의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승인 없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갑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패배를 당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의미와 그 뒤에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구절을 붙여서 그냥 내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복에 십자가에 걸어서 그냥 내가 크리스천이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큼 말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가게에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다 숨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할 때, 모든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높이 올라가 깃발을 휘날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그 장면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러나 손을 내릴 때마다 암말렉이 이겼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내 삶의 밑에 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두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을 때마다 내 삶에서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때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있는 교회와 사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쓸모없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증거이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만 내가 하나님의 반복이 아닌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싸운다면 다른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나와 힘 대결입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못났다, 그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두고 싸움에 임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결과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갈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깃발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할 때는 첫 번째 결과가 뭐입니까? 분열과 갈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의견이 안 맞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참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시절 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아동부에 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킹스 키즈라고 왕의 자녀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다른 게 아니라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뿐 아니라 4년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가서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좋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서 우리 애들이 됐고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내가 도입한 것은 우리가 연말되나 안 그런 페레스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봅니까? 미국이나 또 다른 해외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냥 디즈니 월드 쇼핑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림픽이나 또한 월드컵에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저 나름대로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장지사님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는데 다 놀랐습니다. 전도사님, 제정신입니까? 왜 그런 사역을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그대로 하지 뭐 올림픽 가고 뭐 월드컵 가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저 나름대로 이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그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장지사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지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사님, 저를 반대하시기 때문에 아니라 혹시 하느님께서 지사님을 통해 제게 말씀할 수 있다고 믿기에 제가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냥 내가 고집하고 내가 맞다고 내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했고 또 나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밀고 나가는 것보다 분열과 갈등 만들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와 그 사역을 접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접었으니까 그것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지만 내가 고집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한 방법을 내가 포기를 하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대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모든 사람들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동부 예배가 그때 애들이 집중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교하고 예배를 드려도 참 40분에 끝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거의 예배를 2시간씩 드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애들이 중간에 나와서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면 이에 저의 손을 들고 애들이 자기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 대표 기도로 1분 동안 하는 기도가 애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만 거의 15분, 20분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인 것입니다. 언제? 내가 내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하나님의 원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그 싸움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네가 어떻게 사역하는데 보가고 부딪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략이 온 백성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던 그 말씀도 있지만 산에 올라간 자들이나 전쟁터에 나간 자들의 모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리더십 전환을 보여주겠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지팡이와 깃발을 들고서 있는 모습은 비록 전쟁 경험이 없었던 요하스에게 아주 충분한 동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하스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순종하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이 다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같이 싸우던 사람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온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는 모두 다 리더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깃발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닙니다. 내가 그 깃발을 높이 들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합니다. 나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나만 신앙을 굳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날수록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힘을 얻어 동기를 얻어 그래 이거야 같이 가자라는 것이 하나의 연합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올바른 깃발을 드는 든든한 동맹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깃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 누군가 나를 기도하네. 누군가 아니라 내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 엄마가 깃발을 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흐뭇하게 그냥 흐지부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시간 내가 힘들고 이 전쟁을 치르기 너무 고단하고 힘들지만 내가 확실한 것은 우리 아빠와 엄마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모르십니까? 그런 동료가 그런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지 내 자녀 힘들지 우리한테 아내한테 힘들지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모른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험 없는 직장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들아 딸아 그 말 한마디가 그대에게 충분한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또한 그 사람에게 수없이 똑같은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아무리 올바른 길을 제시해도 우리 자녀들을 안 따를 때가 많지요.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낙심하고 아이고 내 가슴을 치고 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만약에 내가 내 아내와 갈등이 있거든 또한 내 자녀들과 갈등이 있거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여 자매여,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내 말로 당신을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저와 따라 하겠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이젠 당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말로 당신을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자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토를 타지 마세요.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거다 말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게. 엄마, 아빠 포기했다. 포기했어. 언니, 누나 포기했다. 성도 여러분 포기했다.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겠다 라고 선포될 때요, 그게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장소리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오히려 완강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내 말과 틀리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굴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 결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항복되고 나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징계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이루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깃발을 들 때 암말에게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운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안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깃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깃발은 오직 하나, 바로 여호와의 니시, 그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할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더불어 전제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또한 그 깃발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원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